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홍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곳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한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테라. 아멘. 네, 새 흘러넘쳐야 할 강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을 나누시겠습니다. 그 강은 정말 심령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던 그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면서 에덴 동산의 수목을 번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늘로부터 은혜의 강이 줄기가 우리의 심령을 휘감고 돌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에덴 동산의 비손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손강. 비손강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비손강. 뛰어오른다. 참 우리 성도님 설교 잘 들으셨네요. 푸시 히브리 말에서 온 말인데 뛰다, 뛰어오르다, 껑충 뛰다. 이걸 좀 더 의역한다 그러면 이 강물이 얼마나 힘차게 잘 흘러갔던지 마치 말이 뛰어오른 것처럼 껑충껑충 꿈틀거리며 흘러넘치는데 그 물질가 도도하게 흘러넘쳐 갔다는 그런 뜻이 비손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넘치는 그 강줄을 통해서 하올라 땅을 적시면서 금이 있는 땅을 휘감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부돌라라는 향유가 있는 그 땅을 적시고 돌아갔고 홍옥 같은 보습을 쏟아내며 흘러가는 강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강이 흘러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또 시사한 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손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의미 속에 그 축복의 의미 속에 비손강이 흐르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을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강은 흘러서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를 향해서 간다. 실겨치에 모여서 냇가가 되고 개울을 적시면서 버들잎 뿌리들을 적시면서 꽃이 피게 만들고 농지에 들어가서 농사가 잘 짓도록 옥토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합쳐서 또 이렇게 모여서 굽이치면서 냇가로 흘러가고 그것이 다 모여서 강이 되고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은 항상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비손강에서 자연환경을 쓰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 가운데 비손강처럼 새도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정말 도덕이 흐르는 비손강처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인간은 목표 지향적인 인간이에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가 되었는데도 잔념과 다른 새로운 목표, 정말 생산적인 목표, 창조적인 목표, 은혜스러운 목표를 여러분 정하지 아니하면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 메마르십니다. 심리적으로 메마르, 육체적으로 와야 돼. 결국 인간 죽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대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정신 속에, 우리 몸 속에 몸부림치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목표 중에 정말 좋은 목표, 뭐 좋은 조합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뭐 여러분 또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모든 취미 생활도 필요하지만, 정말 여러분 세워야 될 목표는 바로 뭐냐? 신앙적인 목표. 그 신앙적인 목표 중에 목표는 바로 뭐냐? 영원히 잘 되는 목표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 창조된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신앙이 중심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이 나를 지배한 그 삶의 목표가 되십니다. 영원히 잘 되셔야 돼요. 영원히 잘 되셔야 범사, 생사와 벌칙하신 하나님께서 범사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범사를 축복해주는 하나님께서 그 범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3서 2절에 있는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요, 영적인 구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민 보냈습니다. 정말 나그네요. 인맥이 없어요. 기반이 없어요. 낯설은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새롭게 삶을 정말 거기에서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과 입지 조건 속에서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필요는 의식주도 필요했고, 정말 그런 정말 돈도 필요했고 사람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인생 삶의 중요한 거점이 필요했지만, 그가 먼저 추구한 것은 뭐냐?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돈을 찾았고 우상을 찾았고 그 지역의 유력자를 찾아서 삶의 문제를 그분을 통해서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를 주도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이 쏟아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고, 그가 이민 생활을 시작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축복해 주셨던지, 가나안 땅에 맹주했던 비골 군사 대장 원수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위험을 느낍니다. 제발 우리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한 사건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도록 모든 것에서 더 강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로 보여주는 것,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의 신앙의 목표, 비선강이 흘러서 강을 목표로 하고 구비쳐 올라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비선강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력을 집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선하시는 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먼저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중심되고 예배가 중심되어야 돼요. 신앙이 먼저 중심되어야 돼요. 영이 먼저 잘 돼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노트 오늘 1번에 2번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내가 이루어놓은 일, 내가 이미 성취한 일, 그 실패한 일, 거기에 정말 영혼 없던 일, 그 모든 것 다 남겨두고 내가 한 일 남겨두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목표를 향해서 뛰어간다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 3장 10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면 관이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과거에서 나와서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서 뛰어가느라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먼 비순간이 흘러갈 때에 큰 정말로 흘러가면서 유유자적하며 경치 좋은 것도 있었고 풍치 좋은 것도 있었고 아는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곤박칠 때가 물도 아마 힘든 부분도 있었고 상처난 부분도 있었고 아픈 부분도 아마 있었다고 의혹을 해본다 그러면 그런 모든 좋은 점도 있었고 아픈 점도 있었고 괴로운 점도 있었지만 그 흘러갔던 강물이 다시 역류해서 옛날을 그리워해서 다시 역류하는 강물이 이 세상에 한 강도 없고 옛날에 흘러서 고통받았던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작심하고 역류해서 올라오는 강물도 이 세상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흘러가는 게 강다. 자연의 이치도 이와 같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 자연의 수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배우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면서 우리의 과거에 가졌던 모든 일들 이것 이제는 내려놓고 그거 단절하고 이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한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강물은 과거를 깨끗이 잃어버리고 지갈길로 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오늘 이 시간 상처도 남겨두고 오만한 것도 남겨두고 자부심 가진 것도 남겨두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은 옛날에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미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롱펠레오 시인은 과거는 과거로 파묻어 버려야 한다. 과거의 죄악감으로 장래일까지 얻어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은 과거 지향적인 인간이냐? 미래 지향적인 인간이 돼야지. 상처받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 누구 있어? 이 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깔꼬리처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야. 그 상처 속에서 나오라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롱페어는 지금 백지 상태에서 새 출발해야 된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야 된다. 과거는 돌아보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현명히 현재를 개설한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롱페올레오가 정말 의미심장한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과거 지향적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은 유목민족이라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목적이 떨어지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다니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개척정신과 진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구 사람들의 그런 정신적인 상황. 그런데 우리 조상은 한 군데 장소에서 대대로 문전 옥다를 입죠. 시족사를 이루고 조상들이 남겨준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 전통을 중요히 여기고 그래서 보수적인 배타적이 되고 남을 용납하지 않고 폐쇄적인 그런 정서가 우리 한국 사람의 몸에 그게 조상으로부터 의식하지 않아도 내 속에 그런 정신이 꽉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욕중에 욕이 객살로 고향에서 죽지 못하고 타지에서 죽을라 집 밖에서 죽을라 이게 고향집에서 죽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고 최대의 저주. 그래서 객살놈이라고 몰아붙였던 욕이
이게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서 나와. 그만큼 우선 보수적이라. 물론 끼리끼리 혈연 사회가 중요하지만 이게 보수적이고 폐쇄적이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더해서 유고 문화의 대표적인 산물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는 뭐 고인의 과거를 그리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추모하는 거예요. 미래는 없어요. 과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속에 들어가서 과거 할아버지가 살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조상 숭배라는 그런 제사는 철저히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사람이 그 정서 속에 귀 속에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토양, 종교적인 유구한 종교적인 그런 제사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과거 지향적인. 그래서 오늘 교회는 정말 과거적. 물도 한번 물방울 돌리면 다시 물방울 돌릴 수 있는데 우린 자꾸 과거 얘기하는 거야. 오늘 저와 형들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 얘기하는 사람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지금이 어떠냐, 아니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이냐는 청사진을 얘기하는데 과거 얘기하면 과거. 과거는 무슨 정말 아주 그 무인의 얘기 같은 거. 과거 난 이런 사람이다. 과거 난 무시하지 말라고. 나 이런 사람이어서. 과거 붙잡고 삶아 먹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국끓이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들어봤으면 사는 사람. 그 목마름을 과거를 갖다 재탕 삼탕하면서 사는 사람. 나는 말은 물론 우리가 과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주의에 붙잡히는 게 문제다. 여러분 필름을 찍었던 코닥사 131년 동안 정말 사진을 찍는 데는 없어서 안 된 필름을 독점으로 세계에 공급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한순간에 필름을 제공, 코닥사가 한순간에 새롭게 도전하는 그 디지털 문명에 대처하지 못해서 옛날 영화에 누가 감히 우리 도전해야 돼? 까불지 마. 우리는 앞으로 영원에 교만하다가 결국은 새로운 문화에 그들은 무너져 버렸어. 가전제품이라면 세계적인 건 일본의 소니사.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정부에 세금을 내지 못해서 소니사의 간판, 본부의 건물이 작업을 당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느냐? 다 과거 지향적이야. 우리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만큼 세계를 지배했는데 누가 우리 아식에 도전할 수 있는 교만하다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다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굴러가는 동안에는 안 쓰러져. 정지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과거를 붙잡고 가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여기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수는 새 무대에 담당해요. 세수를 헌 무대에 담당한 얘기 안 했어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과거는 묻어두고, 실패도 묻어두고, 부끄럼도 묻어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 출발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아니하면 이 새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출애굽 1세를 위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썰어본 줄 아서 가나안 목질령처럼 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1세는 만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수박 생각난다, 마늘 생각난다, 부추 생각난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추가 없겠어, 마늘이 없겠어. 젖과 꿀이는 땅인데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고 과거 회귀,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었던지. 하나님의 성품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시간은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야. 역사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 있다는 거야. 역행하니까는 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세대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올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비선강을 주시는 것은 바로 아니 과거는 과거로 덮어두자. 교훈은 배우되 과거에 붙잡히지 말자고. 과거 주의에 붙잡히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했듯이 오직 한 일, 과거의 한 일, 학벌, 학문, 종교적인 모든 정말 성취, 문벌,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거, 그것도 그가 잊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에 붙잡힌 교만한 죄에 빠지죠. 그 다음에 자기의 수치, 정말 자기의 열등감, 그 다음에 비움들 살인죄. 그래서 그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살인 선동자였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붙잡히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없어서 그러나 그것도 다 과거의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그 죄책감, 부끄러움과 수치, 그 과거를 잘라버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갔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흩어지는,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과거 묻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보혈에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 두 개를 건넜으면 첫째는 홍해수강이에요. 홍해수강이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하면 의미가 있는데, 그는 구름 속을 지났다, 물 속을 지났다. 그건 바로 뭔가 하니 이미 세력의 과거는 죽고 물속을 통과해서 새로운 이제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불러주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선민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영적인 구름과 불 구름에 인도를 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표가 홍해수를 건너는 작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12지파에게 한 사람 대표를 불러내고 그 요단 강물에는 큰 바위를 들어 12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세우는 12 그 돌무더기 위에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돌 12개가 요단 강물 속에 잠기는 것, 요단 물 속에 창사죠. 그래서 그들이 있던 모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오만했던 것, 이것 모든 것 요단 강가에 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세출받았어요. 이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젠 묻어버리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실패도 묻어버리고, 성공도 묻어버리고, 영광도 묻어버리고, 수치도 묻어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하자, 요단강에 묻고 새 출발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이 바로 요단강가에 돌을 세워놓고 강물로 묻어든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굴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우리도 과거 묻어놓고 갈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진 맞는 거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과거의 영광이에요. 과거에 모든 잘났던 거예요. 오늘 이 저와 여러분 여기서 떠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 붙잡혀서 여러분 죽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니 그것이 교만과 연결돼요.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내가 비록 이렇지만 왕년은 너는 상대조차 할 수 없는, 나는 특별한 존재였어. 그러면서 오만한 정신을 가지면서, 이게 바로 교만이야.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합니다. 교만을 내려놔야 돼. 아무리 잘나섰어도 교만 내려놔야 돼. 올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거 있어도, 하나님이 주셔도 그러는 거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해놓게,
하나님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 받으라고 하는 게 달란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과거는 털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뛰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내려놔야 돼요. 목에다 힘주면 안 돼요. 눈 너무 똑바로 두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눈초로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눈 나중에 나 뽑아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얼마나 못된 짓하고, 그걸 남에게 상처 주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사슴이 말에 물을 먹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뿔을 보고 얼마나 황홀해서, 우와, 짐승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뿔을 왕관으로 씌우신 짐승이 있으면 나와봐. 와, 정말 뿔 보고 너무 감탄해서 물을 마시는데 한 번 또 보니까 물속에 비친 자기 다리 보니까 얼마나 사슴의 다리가 가늘습니까? 배들배들하고. 와, 몸체에 비해서 밸런스가 별로 안 맞는 것 같다. 이 머리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어찌 이런 못난 다리가 내 몸에 붙어있나. 이건 정말 자존심의 문제인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슴이 우왕 폭식하고 깜짝 놀라서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튀기 시작했는데, 우와, 사슴이 얼마나 발이 빠릅니까? 사자보다도 어떤 발이 더 빨라요. 막 뛰다 보니까 사자가 못 쫓아오네. 그래서 그때서야, 와, 이 다리가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 다리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구나. 나는 아까 지금 못난 다리 생겼는데 이 다리 안 있으면 난 죽었구나. 그러니까 막 뛰는데 정신 뛰다 보니까 이 뿔이 수풀에 걸려버린 거야. 얼마나 세게 뛰는지 수풀에 초박했는데 뺄래도 안 빼져. 그 순간에 사자가 와서 덮쳐서 목을 물고 늘어져. 그러면서 그 사자가 헉헉거리면서, 야, 내가 너 뿔 때문에 죽는구나. 그렇게 자랑스럽던 뿔 때문에 죽는구나. 뿔이 없었으면 나는 살았을 텐데. 뭐예요? 교만하면 그것이 죽기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답답하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반역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요압 장군이 그걸 치고 나왔잖아요. 급해서 도망가다가 그 아름다운 그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도망치는데 검은 것에 상술이 남이 엉켜 말은 도망가버려.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에 요압 장군의 창을 가지고 심장을 뚫어서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알간 자와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했던 것, 잘났다고 하는 것, 패망의 선봉. 잘난 것 있으면 함께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데,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잘난 것 있는 것 묻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대를 출발한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보다 잘하는 것 있어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영미 잊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출발한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나 잘났는데 이만하면 된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점도 묻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점. 사람이라는 게 다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마다 보면요, 자기의 부족이 다 있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뜯어보면 허점이 많아요. 이쁘다고 하는 사람도 뜯어놓고 보면 못난 점이다. 그래서 밤낮 속을 들락거리면서 그냥 찌고 빨고 그냥 땡기고 그래봤자 그거 원래 오리지널보다는 이쁘지 않더라고. 땡긴 거면 벌써 아는데, 자연스럽지 않는데, 자기는 뭐 주름살 펴져서 이쁘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땐 자연산이 아니라 벌써 맛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째는 사람은요, 꼬매는 사람은 이게 정말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평생 돌아오고 컴플렉스. 이거 은혜 받아요. 물론 아름답게 하는 건 좋긴 좋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 내 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뭐 거기다 시비하느냐면 내가 그냥 적당하니까 뭐 코도 뭉뚱하게 해준 건 내 얼굴에 어울리니까 뭉뚱하게 해준 거. 뭐 여러분 다 보면 다 뭐 눈썹도 그렇고 다 그 사람 생김새 꼭 생김새 그 얼굴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주셨지. 이게 안 어울리도록 만들어주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아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공평한 분이에요. 편견을 가지신 분이에요. 잘난 것 있으면 얼마나 잘났나.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계속 있어요. 누구와도 양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청자님. 그러니까 이건 그 자기 자신 인정하면 열등감이 붙여가. 오관진 목사도 열등감 많더라고 보니까. 이게 열등감, 과거에 있던 열등감이 제대로 치료 안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상황이 오면 이거 얼어붙어요. 지나놓고 보면 이게 정말 가짜기 짝이 없는데 말이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러분 다 이거 보면요, 이런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지 않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점이 있고 우리 정말 이렇게 정말 약점이 열등감으로 이게 번져나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참 생각이 못 들어가요. 열등감식 약점 때문에 열등감식 해가지고 그래서 나 같은 놈이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그래서 잠재력이 계속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비련 주셨는데 나 같은 놈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그러면서 대인관계도 못해. 나 같은 놈이야. 나 같은 놈 자기 놈이야. 나 같은 못난 놈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축에 낄 수 있냐.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제한하는 거야. 오늘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이건 자기의 모든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공평하게 해주십니다.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자녀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볼 때 못 갔다고 버틴 이유가 뭐예요? 난 말 못하니까 뭐 말 못하는 열등감에 붙잡혀 못 가겠다 그러죠. 바로 왕 앞에 못 가겠다는 떨려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얼굴은 저와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못난 인간을 매수하게 자꾸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도록 하는 것 이 사탄이 주신 줄 알고 오늘 능력 주시는 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다 됩니다. 보라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헛것에 붙잡혀서 그 약점에 그 열등감에 그 상처에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느냐. 그거 묻어놓고 나와야 돼.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 믿음 가지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주의 말씀 붙잡고 과거를 묻어놓고 나오셔야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용기 없어서 준 기회도 찾지 못하고 지금 그 기회를 유기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만해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주신 것 주님께서 준 기회도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비하시킴으로 기회를 놓쳐버리고 인생을 정말 빌터트를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손강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새 출발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도 묻어놓고 가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 묻어놓고 가야 돼요. 한 번 원수 졌으면 끝까지 풀지를 못해. 그래서 그 사람 상처났던 사람 오면 저기 오다가도 뒤돌아가 버려요.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메시코매요. 그 사람 누구하고 얘기한 것만 봐도 눈이 뒤집어져요. 이거 상처, 용서하지는 못한 상처. 이거 VRP 이거 내려놔야 하는 과거 상처받은 것 우리 교인지간에 서로 상처만 용서 못하고
말도 안 하고 눈길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골탕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한번 망신 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20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축복 못 봤어. 그 묻어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던져놓고 가야 돼요. 덴버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뺑소니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정말 그 촉망받던 그 한 청년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는 그 어머니가 그냥 그 뺑소니 친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모든 희망이 깨졌지요. 가정이 풍지망산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찾아서 원수가 아꼈다는 말을 가지고 전단지를 뿌리고 찾아나서 증오와 미움과 원한과 분통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얼마나 아프겠어. 물론 한동안 그랬으면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 5년 6년 7년 계속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만 전신이 쇠약해지고 폐경이 무효고 그 다음엔 위장병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심령통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치통이 생기고 인간 무력증까지 집안 전체가 완전히 쇠퇴해버렸어요. 폐인이 되어버리고 아주 집안 전체가 완전히 아주 착하죠. 그런데 8년째 된 때 성령 충만한 종이 그 지역에서 풍집회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자녀들이 보이고 며느리가 보이고 손자가 보이고 손녀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도 자기를 떠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정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과거의 시선에서 과거의 아픔에서 이제는 지금의 자녀의 그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난 이러면 안 되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자식이 생겨서 이러면 안 되지. 나를 세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지옥 같은 과거를 청소해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세상이 시작해요. 그렇게 지옥 같은 그 삶이 서서히 회복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주의 용서로 치료받고 주의 은혜로 치료받고 새로운 활기가 솟아나면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환자가 일어서니까 집안 전체가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나온 성도 여러분, 남에게 원수진 것 있으면 용서해. 주님이 우리 용서해줬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 용서 못합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의 매를 피 흘려서 돌아간 저 용서해 주었는데 이웃이 준 상처 조만한 거 그 용서 못하나? 그 용서 못한 난 축복 못 받았어. 과거에 붙잡혀 있는 축복의 시대로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평화를 얻지 못한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영광 속에서 교만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교만의 핏대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사랑합니다. 내 약점이 있어 열등감이 된 분 계십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가만히 정신 차리면 똑같아요.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 하나님이 실패자를 만들어 온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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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났어요. 똑같아요. 주님 능력 주시면서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다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처 용서하십시오. 그거 여러분 이렇게 있는 나는 축복 못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정신도 죽고 마음도 죽고 영도 죽습니다.
덴버의 그 자매처럼 죽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나왔을 때 주님 은혜로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뺑소니 가해자를 용서하고 나왔을 때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올걸음으로 저와 여러분 오늘 교인지간에 엉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푸세요. 푸세요. 요러지 말고. 요러면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이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푸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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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빛부터 푸르세요. 눈빛부터 푸르세요. 말부터 푸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해를 정말 이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축복을 향해 신을 향해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 묶여서 퇴보하고 과거에 묶여서 파괴당하는 일을 한 사람도 없도록 원수 막는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 한 사람도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 명심하고 과거 털어버리고 새로운 비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